10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길 위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27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리와 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또 자신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개인이 스스로가 체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체험, 이것이 없으면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늘 96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내가 울고 싶을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또 내가 없어요. 천해요. 누가 하나 나를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면 비로소 그때서부터 올바른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우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의 마음의 그 우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도 제목, 소원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지금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삶의 무게가 내가 살아온 인생에 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무게가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격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요, 남부러울 것 없이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눈물 속에서 살고 있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몇 번 기도했냐면 9번 기도했어요. 9번.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서에만 9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느헤미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신도 지도자 또는 기도의 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정말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악조건인 상황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아주 무거운 질문을 쥐어주고 무거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아주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이것보다 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서 문제지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누구 앞에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그 문제 끌어안고 계시지 마세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슬쩍 밀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수첩부터 찾아요. 학연, 지연 이런 것부터 찾아가지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찾습니다. 왜 그래요?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은 도와줄 것 같은데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아우, 나 바빠. 다음에 또 전화해. 외면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서야 기도해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은 다 해서 자기가 실패는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누구한테 밀어놔요? 하나님 앞에 밀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계획과 방법을 해보세요. 지 어려운 현실 때에. 세상 일은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을 거예요. 이 문제 왕 앞에 찾아가서 왕이요, 지금 우리 고향이 저렇게 허물어졌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한마디에 그래 도와줄게. 이러면 아주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인간 왕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부터 응답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응답을 하게 하실 수 있을까? 오늘 그거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문제를 앞에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빨간 글씨만 제가 읽을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왜 말처럼 쉽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속적으로 기도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도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 번 기도한 걸로 끝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셔야 돼요, 오늘. 저도 찔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나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도 나는 약도 먹어도 되고 병원에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도도 끊어지고 멈춰지는 거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나는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할까?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도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6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양대 죄송한데 물 한번 먹을게요. 시작. 나의 영혼의 감정이 마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더 나오는 주다. 내 평안이 나의 한 나의 구원이 나의 요새이니 나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려. 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결하실 분도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다른 대안으로 내가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것이 있다라고 내 영혼을 흔드는 그런 유혹이 있어도, 세상적인 유혹이 있어도 내 영혼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나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다윗처럼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둘째요. 잘 들어보세요. 둘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게 있는데 죄에 대한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종들을 기도하기 전에 자기 문제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뭐예요? 회개 먼저 하는 거예요. 주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서 종의 글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거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소원을 아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해결책은 나왔어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왔어요. 절반의 성공이 나왔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부터. 죄의 장막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막이 해결돼야 여러분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요. 참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죠?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고 진노를 받은 거지 느헤미야가 지은 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빨간 글씨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조상들,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누구의 죄처럼 고백해요? 내 죄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함께 책임을 짊어지고 있죠.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좀 힘들어지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힘들어진 거, 우리 그 직장이 힘들어진 거, 우리 사업체가 힘들어진 거,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어떻게 돼? 제가 똑바로 했으면, 얘가 똑바로 했으면, 제가 그때 그 짓만 안 했으면, 전부 다 남을 탓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잘못해서, 장로가 잘못해서, 관사, 여전도회 회장이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탓해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한 지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도요, 잘못되고 교회가 힘들지만, 목회자가,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무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회자 못 봤고, 장로나 권사나 중직자가, 여러분, 제가 잘못해서, 제가 목사님을 잘 보좌하지 못해, 이렇게 고백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교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힘들어지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자신의 잘못이라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공동 책임을 의식을 지고 같이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한 몸인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로 나서면 여러분 손가락질을 할 분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라는 열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요새는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막혀서요, 그냥 멈추기도 해요. 이러고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을 해결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집,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거, 거기에 가서 고통당한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따르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 용서하고 회복시켜 준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 다시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시죠? 이제 그 약속 우리한테 지켜주실 때예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돌하죠? 당차죠? 하나님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한 걸음 잡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 말에 모순은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또 요것만 들으면 또 불경하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예요? 찬양대. 하나님의 약점이 뭐예요? 저 목사가 왜 이상한 하나님의 약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점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부족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8절 9절에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놓고 할 때 할 말 없으면 그러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돌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그 약속 지키세요. 당돌하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맺은 약속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셨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 우리랑 이런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지금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습관이에요. 조금 나아질까 하면 또 어제 이태원에서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태원, 홍대 또 어디예요? 이태원, 홍대, 강남이든가? 웬 우리나라에 귀신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또 그래서 또 뭐 팬데믹 돼가지고 또 교회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희망이 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죄, 어떤 절망, 어떤 두려움, 어떤 불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윗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나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 신실한 약속이 뭔지 잘 내가 성경을 몰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건강 주셔야 되겠죠? 일용할 양식 주셔야 되겠죠? 우리 사업체 잘 되게 해주셔야 되겠죠? 약속하셨잖아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하고 회복을 주시는 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언제 시작했냐면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그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기도했죠. 그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그래요. 기스르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11월이나 12월이에요. 그때서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냐면 2장 1절에 나와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부터 응답이 나와요. 그럼 니산월이 언제냐?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리셨어요? 4개월간. 4개월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군대 간 남자친구를 여자가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린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못 기다려요. 그런데 어떤 여자친구는 기다릴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그 남자친구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꾸릴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데 별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월 지나가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방법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픽부러운 민낯입니다. 11절을 보면 드디어 기다리고 엎드려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을 하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였냐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 제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백성도 아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 왕의 옆에서 왕을 조언하고 왕을 보호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세상적인 일은. 그런데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말씀을 마치죠. 성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개입하세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세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끝내죠.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달력이나 또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그냥 계획, 일정, 해야 할 일들을 빼곡하게 적어놓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뭐 수첩에 적거나 달력에 적었던 그 계획과 일정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적어놓은 계획과 일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머리에서 그냥 나온 계획과 일정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년 기도가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작년서부터 해왔던 거 그대로 또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계획을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계획에 대해서 실패하고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느헤미야는 기다릴 줄 알았지 일하지 않았어요. 계획은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천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거는 계획이었는데 뭐예요? 실천은 하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4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먼저 기도하시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찬양대원 나와서 함께